지난주 노아 목장 헌신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야, 근데 또 오늘 오후 예배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와닿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접속하라고. 와, 참 멋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접속하라. 그렇죠? 플러그를 제가 예전에 그 표현을 한번 쓰는데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인터넷을 클릭을 딱 해서 홈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접속하려면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세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열어주고 계시고 은혜를 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꽂지 않고 클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사님, 우리 장효 일사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께 접속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네, 악수 한 번 더 해주시고, 네, 악수하면서 잠 깨라고 사인도 보내세요. 잠 깨자. 오늘 유난히 제가 뒤에 있는데 어깨들이 이렇게 무거워 보이죠 오늘따라.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또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식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주일 오이던데 교회론, 그 전주 교회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과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에 따른 이 교회론, 교리에 따른 의미, 대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말씀드린 대로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고 있죠.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먹고 잘 드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이어서 우리 다음 주 식사 당번을 준비해 주신 분이 고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기 안 되겠죠?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 하세요. 고기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드시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고난을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더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드시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자꾸 제가 먹는 것과 이런 식구됨을 강조하냐면 예배는 잔치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잔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잔치 시간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남성분들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뭐 예민하더라도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성적인 기질로 체질을 봤을 때는 조금 예민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남성보다는. 근데 남성분들도 요즘 보면 이제 그 내장 질환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어떤 우리 청년 중에도 한 명이 잘 먹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다 쏟아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셨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밥을 먹으면 체해요. 밥맛이 없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잔치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의 양식을 소화를 시킬 수 있냐 이것이죠. 못 시킨다는 거죠. 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자주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라고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영적인 음식, 영적인 영의 양식을 못 받아들이면 이건 더 큰 일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픈 것보다 영적으로 아픈 게 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뷔페집에 가면요, 뷔페 가게를 가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뷔페집에 가면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배가 불러서 인상을 씁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고, 내가 오늘도 이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막 인상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딱 그 뷔페에 차린 음식을 딱 보고 먹지도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차려진 이 잔치상에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내가 먹을 음식, 저기 음식은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고 내가 먹지 잘 안 좋아하는 음식이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뷔페집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미소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생각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만큼 예배 시간이 뷔페의 시간이고 영적인 잔치의 시간이라면 이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음식 재료가 많잖아요. 기도도 우리 음식 재료고요.
찬양하는 것도 우리 예배의 음식 재료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음식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어울려졌을 때, 잘 받아 먹었을 때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되고 내 육적인 것도 더 건강해지지만 무엇도 건강해지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은혜로 배불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잔치에 정말 감격스럽게 그 예배를 받아 먹으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가 고프면 힘듭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함께 식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나 혼자 배불러서 될까요? 안 되죠. 나 혼자 배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단어를 많이 쓴다고요?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구.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 옆에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밥 먹을 만한 사람인가? 옆에 사람 있으면 소화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는가? 아니죠. 근데 먹다 보면 젓가락질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특이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먹다 보면 생선을 잘 발라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그죠? 아멘 하신 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선을 잘 발라서 못 먹어요. 그런 거 참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아내들의 마음들이 이해가 돼요. 참 애 한 명을 더 키우죠, 그죠? 이런 것도 잘 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잘 막 버리는 게 반이니까. 그래서 저도 잘 발라서 못 먹어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생선을 잘 발라주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줄까요? 네? 힘들었어요. 아유, 그건 아니죠. 아내만 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으라고 배려해주고 발라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것이 아이고 이건 짐이야 스트레스야 이러고 발라주는 분 없잖아요. 하나 더 먹으라고 발라주고 혹시 또 짐이라고 발라주는 분 있어요? 에따 이거나 더 먹어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먹으니까 잘 못 먹으니까 이 살점이 더 맛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을 보면 거의 그냥 겉부분만 살짝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짝 긁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내가 섬겨준다는 거죠.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식구의 의미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젓가락질 잘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회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채를 좋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성향이 다 달라요. 음식을 먹는 분들이 달라요. 제가 그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저희 교회에 지금 매달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여자 전사님 계세요. 제가 그 전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사역했던 교회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이 여자 전사님 집안이 되게 재밌는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이냐면 이게 그 시댁 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청정원 회사의 사장이에요. 거기에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직업이 뭐예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이 청정원에 며느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청정원 사장님이 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해요? 음식이지만 미원 원래 CJ 저기 미원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걸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이 그렇게 다 들어가고.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딱 그러는데 자기는 맨 처음에 그 음식을 예민해서 잘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댁에 딱 갔더니 그 사장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식탁에 딱 가운데 앉았으면 자녀들이 딱 앉잖아요. 그러면 딱 입맛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미원 갖고 와라 그런대요. 미원 갖고 와라. 그럼 음식에다 미원을 다 넣어요. 그리고 딱 넣어서 딱 먹으면 이게 진짜 맛있지 이러고 식사를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예민했대요. 굉장히 예민해서 이 미원 같은 음식을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고기도 더 잘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요즘 그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조미료도 넣으면 안 되고 뭐 유기농으로도 먹고 유기농이요. 사실 재료값이 어떻게 해요? 유기농 붙으면 2배, 3배예요. 똑같은 시금치인데 유기농 하면 막 몇천 원씩 더 붙잖아요. 근데 진짜 어차피 그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유기농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 친환경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농약을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치면은 그 농약이 들어간 거고 3번을 치면은 친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무공해. 농약을 안 친 거는 우리가 유통되는 음식 재료 중에 사실은 개인이 한 것 말고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좀 이렇게 먹는 음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미온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미온을 종류대로 다시다나 뭐 이런 것도 종류대로 갖게 되고 맛을 따라 먹는데 이젠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되게 신기하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음식도 좋아하고 저 음식도 먹고 체질 따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식구들은 그렇게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식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안에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향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온화한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까칠하나, 좋은 표현을 할게요. 까칠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향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나로 만들어준 식구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가족 가운데도 이런 나눔이 있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분명히 가족들인데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가족이 좀 갈라지는 가정도 있고 또 성향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형제들과 연락도 전혀 안 하는 형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성향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식구해도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까칠해도 아무리 온유하고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목적이 똑같아요. 달려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이나 다른 방법 때문에 시험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같이 가면 그냥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때로는 까칠해도 때로는 저 사람이 막 나에게 잘해줘도 아니 때로는 나에게 못해줘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가족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제가 개역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현대어 성경들이 많이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쉬운 성경도 많이 나오고 성경의 버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 4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2007, 8년도, 5, 6년도에 이 성경책이 바뀌었을 때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꾸는 것 중에 이 표현을 좀 이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에요. 왜 그치 자꾸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썼을까? 노인도 있는데 좋은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거면 이것도 좀 바꿔주지. 왜냐면 영어 성경은 이제 올드 뭐 이렇게 뭐 단어가 되게 간편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무리가 없지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늙은 분한테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제가 쓸게요. 늙은 분한테 늙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요. 아이고 5년은 더 젊어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말하면 제가 자다가도 떡을 하나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머리 한번 하고 오시면 막 10년이 젊어 보여요. 할렐루야. 10년이 진짜 젊어질까요? 근데 저는 그건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5년 10년 젊어 보인다는 말을 써요. 진심이에요. 저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진심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늙은이라고 해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요즘 우리 어른들 꾸짖음 많이 당하죠. 자녀들에게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빠는 이것도 몰라 이 스마트폰 이거 해드려도 고스톱 깔아줬는데 고스톱 잘 치라고 했는데 고스톱 못 친다고 또 전화가 와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스마트폰들을 보잖아요. 제가 못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이거든요. 근데 휴대폰 안에 대부분 열에 한 5분 이상 죄송합니다. 한 8분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 5분 이상은 스마트폰에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게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 게임은 뭐가 많아요? 고스톱이 많아요. 고스톱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래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돈 내기 하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뭐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어봐요. 아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뿐이밖에 없는 아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물어봐요. 그 물어볼 때 마음 편하게 물어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꾸지람을 하니까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배우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열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하려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자신에게 그때 물어보면 또 혼나니까 언제 물어봐요? 한 열흘이나 한 달 지나서 물어보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까먹을까 봐. 이거 아무래도 안 되더라. 어떡하냐. 이제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자식이 또 좋게 얘기해줘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꾸짖어요. 근데 세대 차이라는 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빠른 문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우리 어른들이야 센스가 있어서 잘 배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급변한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아 목장, 즉 한 70세, 한 60세 후반, 60세 후반이면 저희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한 10년 후, 뭐 20년 후 정도 된 시대의 어른들을 보면 그 피폐한 땅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차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어서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시는 건 참 복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참 많은 걸 경험.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먼저 손주들한테 당신은 저 선배님 스마트폰 써보셨어요? 천국 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명분, 우리 구약에 있는 분들은, 신약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안 써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마트폰 써봤잖아요. 뭐 컴퓨터 해보고 인터넷 해보고 사진도 막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시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꼭 얘기해 주세요. 늙은이를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을 꾸짖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꾸짖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젊은이들은 절대 우리 어른들을 꾸짖으시면 안 돼요. 뭐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반대로, 이제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가 돼요.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럼 부모님이 형제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게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깍듯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저희 형보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고 7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형에게 맞으면서 컸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손을 안 댄 게 형이 나이 차가 워낙 많으니까 7살이나 차이 나니까 형에게 혼나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형을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20살까지.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우리 어른들 그래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2살 차이만, 1살 차이만 해도 누님, 형님, 언니는 어떻게 불렀나? 그냥 언니는 언니였어요. 네. 근데 이제 님자, 형제들은 님자를 이렇게 꼭 붙여서 깍듯하게 했단 말이죠. 형제의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치 젊은이에게 할 때도 그렇게 깍듯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요즘 막 미투 운동이냐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 시끄러운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게 함으로 하자. 근데 뭐 젊은 여자가 나이가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저는 여성들에게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좀 그건 기준으로 있어요. 한 65세 정도 되신 분들하고는 악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65세 조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약간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목례만 하거나 아니면 65세 밑에 계신 분들은 가끔 악수해요. 막 제가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손을 안 내밀어요. 왜냐하면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65세 이상도 사실은 악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목회자는 이게 어쩌면 성적인 어필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어필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남성 목회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
저희 아내는 제 옆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있어서 제가 혹시나 그런 쪽이 실수하지 않을까 늘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너무 원래 좀 호전적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게다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1년 한 3, 4개월 있었던 스웨덴의 문화는, 인사 문화가, 제가 그 1년 반 동안 뭘 배웠냐면 허그를 배워왔어요. 그 나라 인사는 그냥 허그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뽀뽀를 하거나 이제 볼을 대잖아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이제 허그를 해요. 안아주면서. 그래서 아마 저를 얼핏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인수 전도사가 안으려고 하는 그런 이 제스처는 그때 배워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좀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럽죠. 이 젊은 여성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 우리 여성도에게, 연세 많으신 이 노인분들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도 어머니지만 옆에 있는 분도 어머니예요. 어머니로서 우리 자식들은 알지만 계실 때는 분명히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요, 좀. 근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후회가 돼요. 그때라도 한번 뭘 해도 해드릴 걸.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후벼 파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벌써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정도. 저희 아버님 지금 천사원 계세요? 네, 천사원에 계셔요. 저도 그 돈을 내고 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님. 천사원 묘를 돈을 내고. 저는 안 깎아주셨어요, 그때. 성도로 취급 안 해주셨고 50만 원 더 내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진짜 무뚝뚝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어떤 그런 거를 받았다고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요, 아버님이 그때 한마디 한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요. 분명히 내가 서운한 게 많거든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장남하고 막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괜히 둘째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서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7살 형한테도 맞으면서 크는데도 서러웠는데, 동생 3살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워낙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3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막 속상하고 이런데도.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머니한테도 때로 막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는 맨날 첫째 아들, 어머니는 지금도 첫째 아들 하시니까 맨날 첫째 아들 이렇게 하고, 정말 이 둘째는 어떻게 되든 기도도 안 해주고 뭐 하냐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이렇게 화를 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관계에 있는데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불뚝불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V에서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거나 꼭 그게 기억이 나요. 이거 막 서글퍼요.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혹시 스쳐가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꼭 기억하셔서 한번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 그리울 때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를 가족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족 같은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 관계를,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또 영적인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영적인 아버지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요. 또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영적인 어미요, 나는 영적인 자녀요. 이런 관계가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배우고 도전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큐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나눔도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저는 따뜻하게 옆에 있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두 손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네, 내가 기도해 줄게. 뭐라고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어. 기도 뭐 해야 돼?
라고 묻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말을 해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도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내 형제, 누구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넘은 영적인 가족의 의미, 정말 이 귀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야, 이게 좀 어려운 난제예요. 한번 남편들 아내 옆에 보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게 하든 복종해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여성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거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인데 죽게 하든 여자들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싸움 나죠. 이제 큰일 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랬다가 저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이제 22절, 23절, 24절 뭐 쭉 나오는 구조 갖고 나중에 주례를 할 경우가 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설명을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그러니까 22절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 때문에 아내여 남편여 밑에 이제 다 나오게 되겠지만, 그런 표현을 쓰긴 한 거지만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남편들이 야 죽게 야라고 해도 큰일 나죠. 요즘은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잖아 라고 하면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죠. 23절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이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세는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부부 학교가 많잖아요. 두란노 부부 학교 가면 주제 자체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남편이 잘못했다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또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금의 부부 학교는 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진짜 부부 학교라고 봐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요. 요즘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부부하는 건 각자 자기 마음대로예요. 통장도 따로, 생활도 따로, 그리고 부부로서 할 것만 하고 딱 다 따로예요. 집에 들어오면 쓰레기도 딱 누구 딱 물론 다 하지만 이거를 마치 계약서처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좀 치사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누가 해주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딱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또 이것도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편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영향력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의 선택권을 남편에게 그 주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내가 지혜로워요.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성들이 남성의 신앙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요. 뛰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남자들이 분명히 중요한 기점에서 역할들을 하지만
여성들이 그 부흥의 밑받침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밑받침이 되었다고 해서 무시되는 게 아니라요, 여성들의 영적인 이 민감함이 굉장히 막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부흥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훨씬 더 남성보다 철저하게 믿어요. 남성분들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A가 있지만 뭐 B를 해가고 같이 해도 되지, 이런 타협점을 찾지만 여성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여성들에게 있으니까 남편을 보면 제대로 믿는 것 같습니까? 못 믿는 것 같습니까? 못 믿는 것 같죠. 못 믿는 것 같죠. 아쉽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복종해 주라는 거죠. 열의 10가지가 사실 여성이 말하는 게 다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들이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정할 때가 오면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협력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처럼 머리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바로 여성이고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의 이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여성이니까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쓰면서 이 가족 안에서 질서, 또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교회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한 4개월 동안을 돌아보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가족, 더 건강한 식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니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된 식구가 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뭐 하자고요?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만나자면 어떻게 하자고요? 옆에 사람 손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뭐가 힘들어. 사실 가족들도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남편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아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세월아 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내가 가서 들어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어떤 기도하고 싶어?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힘이 필요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꼭 두 손 잡아준다면 우리 귀한 꿈꾸는 게 식구들은 더 충만한 은혜로, 정말 우리 교회 막, 저는 사실 기적이 막 일어나면 너무 막 제가 두렵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막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한테,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막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막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손잡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주는 그 따뜻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